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다면, 좀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면, 여기가 이제 기본적인 0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렇게 승승장구로 계속 가파르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밑으로 훅 꺼졌다가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계속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쭉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는 뭐냐면 더 밑으로 완전히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승천합니다. 그림으로 보면. 그러면 이 두 번의 이게 밑으로 정말 내려가는 그 기회가, 그 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우리가 방금 봤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이 시간은 정말 완전히 자기를 비우는 정말 그런 시간을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40일 동안 갖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그것보다 더 크게 떨어진 그런 기간이 언제냐면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한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것이 완전히 자기를 비우는, 완전히 자기를 비우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부활하고 승천하고 보좌 우편에 앉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이 그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정말 이렇게 좌표와 같은 것들이에요. 아, 저렇게 우리 신앙의 이 형태가 저런 식으로 돼 있구나.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은 시장을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은 이제 다 아시니까 미리 금식 기도하면서 자기를 비우는 그런 훈련을 하고 사역을 했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를 비우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시 충전을 받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밑으로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이런 시간을 갖다가 우리는 막 자원하거나 즐겨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아무것도 못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맞닥뜨렸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자기를 비우는 이 한계상을 만날 때 이런 데 하지, 나 못하고 이렇게 할까 이러질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역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떤 사역을 이렇게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완전히 자기를 비우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아셨습니다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안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럼 100% 못해요. 자기를 비우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고난을 허락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줬대잖아요.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이 나를 온전케 하려면 순종해야 된다. 그게 야고보서 주는 거고 19절 이하에.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근데 그 말씀을 받으려면 이 안이 세상 것으로 차면 안 된다. 다 버려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세워진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순종하고 그런 사람이 온전케 된다. 근데 앞에 부분이 뭐냐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시련을 줬다는 거예요. 아픔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이렇게 내 믿음이 온전케 돼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질병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나에게, 고통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오면서 많은 힘든 일, 어려운 일, 사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함이에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환경,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해요. 싫어해요. 왜? 미성숙하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성숙하시니까 사역 초서부터 뭐야? 자기를 비우는 시간 확 갖는 거예요. 40일 이거 아무나 갖는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어디예요? 죽기까지 낮아지는. 이 밑에까지 딱 낮아지는 이 훈련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걸 신앙생활에 잘 적용해야 돼요. 잘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면 오늘 이 원칙을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1년이라는 세월에 우리가 왜 이렇게 겨울서부터 이런 데 집중을 합니까? 왜 이렇게 또 정말 이렇게 고난주간 부활절 맞이해서 이걸 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자기를 비우는 시간이거든요.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야 이 여름과 이 추석의 그 명절의 그 복잡한 것을 지나가고 이 겨울 그 쓸쓸함에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한 해가 훅 날아가 버려요. 한 해가 훅 날아가는 거냐, 자칫하면 인생이 날아가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40일 이 금식 기도하는 이것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치고 들어오죠. 치고 들어오는데 치고 들어오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하고 주일 때 가장 필요한 게 왜? 먹는 거잖아요. 먹는 것을 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것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겠죠. 내가 가장 갈망하는 그것을 사단이 치고 들어오겠죠. 사람마다 갈망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갈망한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그거 나는 없어, 막 낙심하게 하고. 하여튼 1년에 그런 것들을 사단이 항상 치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시간도 변함없이 사단이 치고 들어와요. 딱 치고 들어오는데 그냥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거기에 시험을 딱 걸어요. 그게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이게 딱 들어가요. 조건이 들어가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이 많겠네?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뭐냐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능력을 시험한다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한 분인데 능력 없는 건 아니잖아요. 능력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너의 능력을 가지고 너를 위해 조금 쓰라는 거야. 너를 위해 조금 써라. 돌 가지고 떡 만드는 거 사단도 알아요.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뭐예요? 너의 유익을 위해서 좀 그 능력 좀 써보라는 거예요.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신적인 능력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신 적이 없어요. 배고프면 배고팠고 추위면 굶주렸고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배 고물에서 풍랑이 일어도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안일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조금 더 쓰지 않아요. 왜 그래요?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하고 이런 게 뭐예요? 자기를 비우는 시간들이거든요. 자기를 비운다는 게 뭐예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다고 하는 시간이거든요.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이걸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사람 안에는 다 탐욕과 정욕이 있거든요. 탐욕과 정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이라도 그 잠시 죄악의 낙을 맛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예요? 육신 입고 온 인간이니까, 배고픔을 아는 인간이니까 치고 들어오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니? 너 배고픈 너 배를 위해서 조금 능력을 써.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설교를 들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부흥사님이 이 부흥사가 되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냐 해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요. 2학년 때 그때는 막 부흥이 하면 이 마을 가고 저 마을 가서 막 듣던 시절 아닙니까? 하는데 막 해가지고 막 너무 은혜 받고 막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나 같은 나귀 새끼를 사용하셔가지고 내 뒤에 타가지고 내가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부흥회하고 다닌다. 유명한 부흥사예요. 그래서 다닌다고. 그래서 부럽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랬더니 내가 주님을 내 등에다가 짊어지고 이렇게 목회 사역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날 먹여주고 입혀주시는데 사람들이 내 뒤에다가 이렇게 자기 겉옷을 다 깔질 않나, 또 이 바닥에다가 그냥 자기 옷을 깔아주지 않나, 자기가 얼마나 비단길을 가면서 이렇게 좋은지 모른다고 하면서 당신네들도 나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축복 받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는 직감적으로 어렸을 때인데 그런가? 그런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썩 와닿지 않아서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말씀 연관 딱 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시험인 거예요. 내가 주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좀 영화를 누리면 어떻고, 내 주의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좀 약간 내가 좀 유익을 거두면 좀 어때? 이런 생각. 내가 좀 배불러야 주의를 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자기를 비우는 데 있어서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온전한 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마귀의 이런 시험을 딱 보면서 우리들이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안타깝게도 겨울 되면은 문을 갖다 꽉 닫아야 되는데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황소가 막 들어오잖아요. 예? 그 안에 막 황소 바람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나는 문 닫았다고 생각해. 근데 그 작은 틈새로 뭐예요? 황소 바람이 들어오거든요. 사단이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황소밭이 들어오거든요. 나의 교만함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어떤 자랑됨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어떤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비교하는 의식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황소바람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40일 훈련을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면서 나를 비우는 훈련을 안 하면 분별이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은 벌써 40일 이런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분별이 있는 거죠. 왜? 성령 분별의 영이니까. 분별이 탁 있는 거예요. 근데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도전하는 건 뭐냐? 예수님이 뭐냐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서 날 시험하라고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되었을 때. 다 그러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예, 기록되었을 때. 이건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나의 여러 가지 문제, 시험거리, 내가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그냥 없애주세요 이러지 말고 그와 연관된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꾸 묵상해야 돼요. 요셉도 애굽에 가가지고 그 원치 않는 종으로 팔려가고 원치 않는 종으로 살고 원치 않는 감옥 생활했잖아요. 근데 시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때가 찰 때까지 요셉이 그런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켰다는 거예요. 10대 한 15살, 16살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30대 그 기간 동안에 낮아지는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메시지에서 우리가 보면서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록된 말씀이 뭘까? 어떤 이유로 나에게 이런 선한 목자께서 어려움을 주었을까? 이 힘든 길을 주었을까? 앞이 이렇게 캄캄하게 하셨을까? 물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서 얻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을 기록된 말씀에 딱 얘기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모세가 광야에서 한 얘기거든요. 이 하나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은 배부르다 이게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 같은 경우에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이런 잘못을 자기는 어떻게 돼요? 범하지 않겠다는 거죠. 차라리 굶어 죽을지언정 그 신적인 능력을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남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분별력과 이런 말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자꾸 쓰고, 저도 쓰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막 쓰고 거기서 막 이렇게 느끼고 거기서 막 깨닫는 거 쓰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곱씹어 보면서 하면서 그 대신에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는 사모함으로 써요. 그리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묵상이라는 게 뭐예요? 묵상이란 뭐예요? 성경은 읊조리는 게 묵상이에요. 유대인들은 읊조릴 때 어떻게 읊조리냐면요,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게 읊조리다예요. 이렇게. 그 통곡의 벽에 가면 이러고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는 게 그게 읊조리는 거예요. 근데 주야로 읊조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낭송을 하면서 하는 게 복이 있도다. 근데 영어에서는 그걸 갖다가 약과 묵상이라는 단어 같은 어원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 온몸에 효력이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지배할 때까지, 나를 완전히 비울고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까지 하는 게 묵상이에요. 생각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고 나를 저 복종해서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은혜가 내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걸 왜 안 해요? 이 좋은 걸 목사가 왜 안 시켜요?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에베소 4장에 있는 것처럼 양들, 주님의 자녀들을 온전케 하고, 이 온전케 한다는 게 무장시키고, 무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가 어떤 거예요? 미니스트리예요. 단순히 이렇게 서비스가 아니에요. 목회자와 같은 이런 미니스트리를 사역을 하게 하며, 사역을 하게 하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 그게 목사의 삶이에요. 그때 목사는 뭐라 그래요? 가지의 역할이래요. 주님과 연관된 그 가지. 그러니까 뼈로 얘기한다면 마디. 에베소서 마디라고 얘기해요. 마디가 있어야 연결이 되잖아요. 그게 목회자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디를,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교회를 위해서 마디로 삼으셔가지고 하나님의 그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서 여러분들을 자라가게 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정말 우리가 뭘 하더라도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닫아듬고 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기 한 가지 시험만 그래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할 때도 기록되었을 때. 근데 사단은 뭐야?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잖아. 너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든다고 했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널 보고 와 할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잘 믿을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도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을 한다니까요. 내가 막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떤 말씀이 딱 떠올랐어. 와, 이거 응답이다.
천만에 욕심에 따라서 생각난 말씀이 있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났다고 해가지고 그게 답이 아니에요. 분별해야 되거든요.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가 딱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믿습니다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할 때가 믿습니다니까 주님 받아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와,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와 하면 예수님 죽이겠습니까? 안 죽이죠. 죽으러 오셨는데 안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을, 세상 영광을 바라도록 사단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거든요. 세상 영광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것만이에요.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마귀에게 절해야 세상 영광 얻으면 뭐예요? 마귀 종인데.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40일 신앙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될 그 당위성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우리가 이런 내용들, 이 많은 내용입니다만 간단하게 이렇게 동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딱딱딱 성경 규절을 좀 인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각인을 시키려고 해요. 이 화면을 보시면 왜 사순절 우리가 40일 신앙을 왜 해야 되느냐 5가지로 요약을 딱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하여. 둘째,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셋째,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넷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걷도록. 다섯째,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도록. 여러분,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첫 번째 내용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십자가의 삶이죠. 그 십자가의 삶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있거든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하게 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돼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일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은혜가 임하잖아요. 세 번째 뭐라 그래요? 그런 자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넷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불렀으니까 너희도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영광의 보좌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임할 것인지 이르도록 하게 하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40일 신앙훈련 처음부터 우리가 기본적인 5가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은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면 우리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5가지 동사로 얘기를 한다면 먼저 좀 바라보자는 거예요. 믿음 바라보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다 아니까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좀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아는 규절이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이죠. 믿음의 주여 또 믿음을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자.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도 동일하거든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그 목적을 딱 이유를 보고 딱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40일 훈련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중요한 게 신분의 변화예요. 신앙은 수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수주는 주인을 막 달래가지고 한 푼 줍쇼 해가지고서 동량을 받아야 되는 게 수준이야. 그래서 이렇게 지켜야 내가 복 받겠지, 저렇게 해야 하면 나 얻어 터지겠지.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가 아니에요. 나 같은 자에게 은혜로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녀로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게 신앙이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40일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뜻대로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탁 바라보면서 내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 이런 신분을 얻은 난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은혜 아래에 있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살아가야지. 그게 두 번째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삶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치관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관을 막 바꿔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나도 기쁨이 되고, 주님이 긍휼을 베푸는 그곳에 나도 그 자리에 있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바뀌어가야 한다는 거죠. 결국 세 번째 있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더듬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딱 바라볼수록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묵상하면서 주님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주님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 그걸 바라보면서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40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라보는 걸만 끝나지 말고 생각하자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게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얘기한다면 히브리서 3장 1절인데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 보다 보면은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 거야. 히브리서 3장 1절이 뭐냐면, 거기 히브리서 3장 1절이 뭐라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래. 예수님이 사도래. 사도란 말은 뭐예요?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사도야. 뿐만 아니라 뭐래요? 사도요 대제사장. 제사장은 뭐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사도고,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생각하면 그분이 사도며 대제사장이구나. 사도요 대제사장인 것으로 예수님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은 뭐냐면 묵상이에요. 아까 얘기처럼 완전히 내 생각과 내 태도가 바꿔질 때까지 하는 그런 것이 뭐냐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게 하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육적 존재가 아니라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적 존재가 뭐예요? 그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령이 되었다. 생령이 뭐냐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 살아있는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뭐야? 살리는 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에서 딱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리는 영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가 왜 허물과 죄로 죽은 이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생명의 말씀 때문에 살아난 거거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수록 어떻게 돼요? 생명이 솟아나는 거죠. 네.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는 거죠. 세 번째 동사가 뭐냐면은 생각하는 끝나는 게 아니라 힘써 하자는 거예요. 네. 힘써 하자. 그분 우리 잘 알다시피 호세아서 6장 3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일정하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뭐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일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함이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죠.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빌립보서 3장 8절 그러잖아요. 옛날에 알았던 건 다 배설물로 열기고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게 우리들이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 신앙을 우리들이 40일 동안 가져야 됩니다. 근데 힘써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번째가 뭐냐면 동사로 주님 닮아가야 돼요. 닮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쫓아가는데 거기 주님이 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 우리가 이 40일 훈련하는 게 뭐예요?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거거든요. 쟁길 잡고 뒤돌아보지 말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이잖아요.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느니라.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써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쫓아가야 돼요.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애싸움 벗어버리고 순종하면서 그냥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자.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 더 우리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증인이 되자는 거죠. 결국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새 언약 백성 맺고 왜 내가 성령 부어준 줄 아냐? 증인 되라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5절 우리 교회의 아주 요절 중에 한 본문이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 전하지 말고 나의 종됨 또한 전하라.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하는 건 많아요. 근데 나도 거기서 좀 이렇게 혜택 좀 볼게. 그러면 안 돼요. 나의 종됨 또한 전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일이거든요. 나의 종됨 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 그 얘기를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사는 삶. 그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종됨의 삶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드러나게 하는 이런 삶, 이게 증인의 삶이거든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 사순절 동안 훈련하자는 거죠. 그래서 5가지 동사, 우리 첫 번째 뭐였죠? 믿음의 주이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주님을 뭐하자? 바라보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깊이 생각하자. 사도며 대장인 주님을 깊이 생각.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힘써 알자. 주님을 좀 힘써 하자. 네 번째는 뭐 하자고요? 쫓아가자. 따라가자. 닮아가자. 5번째는 증인이 되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은 결국 이제 5가지로 다시 정리를 좀 한다면 제가 첫째 하면 여러분 읽어주세요. 첫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결국 우리 마음이 기경돼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아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놔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킵니다. 얼마나 우리 머리가 복잡합니까? 세상 가치관으로, 세상 염려로, 세상 향, 너무 많잖아요. 머리가 너무 복잡해. 이 생각을 말씀에 복종시키는 그런 우리들이 되자. 자, 세 번째는 우리 말에 생명을 넣어달라고 기도하자. 왜? 생명의 말씀을 받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주께 사로잡았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성령에 의해서 주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말에 생명을 좀 넣어달라고. 기도할 때 생명을 넣어드는 건 뭐예요? 좀 말씀에 따라 기도하도록 좀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기도할 때도 그냥 막 하면 뭐예요?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것밖에 못 하거든요. 내가 비워지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 잘 안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잘 안 하거든요. 자, 넷째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처럼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자. 예. 결국 우린 잘 알아야 돼요. 예. 젖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자고. 우리 이 40일 훈련 끝나고 나의 신앙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는지. 마지막 우리 다섯 번째가 뭐죠?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만들어 실천하자. 그래서 우리가 뭘 줬어요? 일주일마다 그 체크리스트를 주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마무자하는 게 뭐냐면 40일 훈련에 적극 동참하자 이게요. 거기 나온 것처럼 우리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죠? 성경 묵상과 읽기, 쓰기와 암송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자. 두 번째는 주기도문에 따른 기도의 사자. 153은 뭐예요? 예? 하루에 5분씩 3번 주기도문에 따라 기도하자. 예. 모나미 볼펜 그거 아니에요. 예. 153마리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겁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혼자보다 함께 훈련에 임하자. 그래서 같이 이렇게 3, 3, 5 우리가 은혜 받은 것 나누고 자꾸 이렇게 독려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자. 자, 네 번째 삶의 절제 훈련에 동참하자. 이번 기간 동안만큼은 좀 이렇게 하던 것도 멈추고 내가 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되는 것 있으면 없애고.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요. 십자가가 십자가답게, 부활절이 부활절답게 우리가 화이팅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40일 신앙훈련 다시 한번 마음에 준비하게 하시고 주여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참여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간을 통하여 우리 영화부로부터 소망달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맛보는 정말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가 또 성도가 또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